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뉴스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다양한 사회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보육원도 섬기고 미혼모 센터라든지 자립 청년들 섬기고 있는데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삽시가 하나 있는데 굿윌 스토어라고 작년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굿윌 스토어가 한국에서 시작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대형교회,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기부한 물품의 기록이 우리 교회 작년 기록입니다. 총 8대의 트럭에 달하는 물품을 기부하셨거든요. 2위가 온누리교회인데 4트럭이래요. 그러니까 2위보다 우리는 더블이나 많이 기부하셨고 우리 기록을 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2주 후에 12월 8일에도 연말 연시에 연약한 자들 많이 돕잖아요. 여러분들 댁에 있는 것 중에서 절대 버리는 물품 말고 내가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 교회에 올 때 꼭 가져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 큰 문제는 사랑과 율법이 서로 배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존은 규범과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로 그 선택을 내리는 주체, 에이전트를 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결정을 내릴까요?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실존은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존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존의 문제는 주관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관주의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로운지 질문하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이 있겠죠. 대다수 성도들이 일치하는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소수의 의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관주의에 빠져서 내가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주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주의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이러한 주관주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곳을 다 가볼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에 가면 타워 브릿지가 있습니다. 1894년에 세워진 이 다리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 중간이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루에 서너 번, 1년에 800번 정도 다리 중간이 올라가서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워 브릿지가 올라가서 그 다리가 올라가서 배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 직접 런던에 가보셨습니까? 직접 그 타워 브릿지를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진으로 보고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여러분 그 사진과 인터넷이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요즘 CD 기술이 너무나 좋은데 누군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는 그 주관주의는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실제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중력을 느끼십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지구가 지금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중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모두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이 다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실존주의자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에 빠질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망하지만 우리 안에는 불확실함 뿐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불행과 죽음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진리와 행복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으나 확실함이나 행복을 얻는데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우울합니다. 왜 우울할까요?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피투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던져졌다. 독일어로 게보펜하이트라고 부릅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었죠. 실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가 따로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살아있는 것도 우연이고 죽는 것도 우연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데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즐기다가 가면 된다는 주장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우울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철학, 이 실존주의 철학이 꽃을 피운 곳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프랑스에 대한 낭만을 가진 분이 계시나요? 파리 하면 뭔가 낭만적인 예술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제 후배 중에서 프랑스를 동경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파리에 10년 동안 살고 나서 우울증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프랑스 현대 문학도 우울하고 난해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문학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제 아내의 의견입니다. 프랑스 문학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이 레미제라블인데 그 이유는 빅토르 위고에게 그나마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프랑스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울한 것처럼 실존주의적인 면에서 쓴 이 전도서를 읽고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잠시 보류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울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배설물 위에 누운 채로 있었으며 아무것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생존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 해도 태양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주변에 없는 듯 느껴져도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깜깜한 수용소 안에서 태양을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실존주의자는 태양 안 보이니까 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죽어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이 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구출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